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돈이 한 1조 있다 그러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죠. 1조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돈이 없으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대답하시겠죠. 제가 지금 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판단할 때 적정한 데 쓰게 되면 돈 뭐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주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의 의사들을 다 모아놔도, 이 땅의 과학자를 다 모아놔도, 이 땅의 지식인들 다 모아놔도 그 지식과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데 그 분들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원하는 거를 구해서 그렇지 너무 내 인생이 일방적인 게 많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잘한단 말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코로나가 하나님 발생을 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을 왜 받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이렇게 의지력도 약하고 나는 왜 잘 이렇게 흔들립니까? 라고 솔직하게 질문 한 번만 던지면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을 때는 질문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한계가 옵니다. 제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제 믿음으로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랍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안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점검이 되져요. 점검이 된단 말은 내 자신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 들어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2주간의 올바른 시작과 나의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나에게 점검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와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맞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남미 뭐 이런데 우리나라가 메르스가 와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어요. 음압병실, 격리병동, 그 다음에 뭐 치료약도 없었으니까 와가지고 당했는데 이건 하나님 진짜 보호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격리병동,
음압병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로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처음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막 100군데, 102군데, 104군데 막 나라 다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막 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그 연구원 팀 보내달라 안 합니까? 드라이브 트루 트럼프 욕하다가 자기 따라 안 합니까? 일본 따라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의 유증상자의 경로 파악을 철저히 해요. 진짜로 기가 막힌 나라예요. 어려움 오니까 할머니 80대 70대 할머니들 모여가 마스크 만들어버려요. 이런 나라라. 자, 그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겪었다니까요. 6.25 보릿고개.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때 예배도 모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를 탁 만나면 이 어려움이 뭐가 어려운 겁니까? 솔직히 안 걸렸는데 좀 하우링 납니다. 마음 생각이 어려운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고 관광으로 먹고 살고 소매치기 많고 집시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자기들이 터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탈리아 하루에 600명 죽어버려. 430명 죽어버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 지금 스페인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이 먼저 어렵다라고 결론 내고 사는 거에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혼자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종교의 흑암이 안 꺾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경제로 계속 어렵습니까? 되는 것 같이 안 됩니까? 이게요 싹 다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지 다른 걸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불건조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맞지요? 오늘 시편 19편에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해요.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제 안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안보고토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탁 해갖고 요거 있다 이러면서 보여줘야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보는 눈이 뭐로 달랐느냐?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구원 못 받고 사생아로 세상을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하고 예배당 신자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희미한 사람과 틀리고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 틀려요. 가지고 있는 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언약이 확실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찬양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은 낮이나 밤이나 그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을 전하냐? 온 자연이 말 안 하는 것 같지? 나무가 말 안 하는 것 같지? 태양이 말 안 하는 것 같지? 바람이, 궁창이, 하늘이, 땅이 말 안 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자연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윗이 봤어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고 태양을 위하여 궁창을 준비했다. 그 말은 태양을 섬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너지, 태양에서 조금만, 태양이 지구랑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 죽여버려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의인하신 것이 압니까? 신랑이 신부가 만나는 신혼방에서 만나는 것 같이 태양이 다윗이 이 태양과 우주를,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말한 거예요. 신격화 시킨 게 아니고. 태양의 빛에 어떤 누구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동설, 천동설 없었어요. 저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자연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라 하냐? 7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온전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말해요. 시온,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은 뭐냐? 심폐소생.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거짓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듣는 자는 기뻐져요. 그 교훈을 듣는 자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돼가지고 내게 들어올 때는 약이 돼가지고 기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눈이 밝아져요. 그 말은 어두움에서 떠나요. 자기 스스로 이겨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거를 다윗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많은 사람이 그걸 사모하거든요. 그걸 쫓아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입에 단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질문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가고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틀어주세요. 왜 그러냐? 그 길을 가다가 망하는 게, 그 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에도 나타나고 말씀에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 던지셔야 돼요.
반드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무조건 감사, 이유 없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잘 됐습니까? 감사 조건이 아닌 조건이 더 많이 생기죠. 왜 그러냐? 특별한 주간이 감사만 해봐라 그러면 특별히 또 사단이 특별 신방을 와요. 이번 주에는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줘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말씀으로 주세요. 하나님 왜 저는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예배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늘 염려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답을 딱 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 다른 것을 꽉 잡고 있는지가 점검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을 이기는 힘이 없고 어둠에 당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으로 뺏기는 게 많아요. 점검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어렵다. 본래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왕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냈어요. 제사장인 것도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가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제사 지내다가 지도 범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죽여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따라 가지고 다른 말을 우상과 귀신 섬기는 말을 대언해요. 그 선지자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라고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소견대로 하더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자꾸 세워달라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 말은 하나님 통치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면 거기에 궁녀 들어가야 되고 시녀 들어가야 되고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왜? 나라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세금도 안 냈거든요. 시녀도 필요 없었거든요. 궁녀도 필요 없었거든요. 활 쏘는 자도 필요 없고 전쟁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움하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하냐? 자기의 소견대로 하더라 하면서 왕을 구해요. 하나님 통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세금 내야 되고 나라가 왕을 위해서 조공 바쳐야 되고 노예가 필요하고 종들이 필요하다. 할래?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사울왕입니다. 첫 왕이.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아니라 패하고 사울을 죽이죠. 그리고 다윗 세웁니다. 다윗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합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이라 너무 감사해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해놓고 간 왕입니다.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이 해놓은 것을 그냥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범죄를 합니다. 1,000명의 궁녀를 드리고 1,000명의 우상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너 다윗 때문에 봐주는데 너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뉠 것이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왕을 보냈는데 왕이 지 마음대로 해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안 하고 돈 받아먹고 귀신의 말로 저주를 해요. 제사장을 보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지가 범죄해버려요. 왕, 선지자, 제사장 사람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냐? 인간은 자꾸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인간은 뭔가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늘 교동문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떠나버리고 육신 존재가 되다 죽음, 저주, 재앙을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하면 기니까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요, 복음 모르면요, 옳다 그러다 맞다 안 맞다만 하지 절대로 복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다닌다 안 다닌다, 드린다 안 드린다, 먹었다 안 먹었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만나면 우리나라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까? 지금 4.15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난리고 아파가지고 난리인데요, 지는 공천 못 받았다고 단식 투쟁하고 이랍니다. 그 사람을 뽑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뽑혔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살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아세요.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통령들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여기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 안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선교사를 파송시킨 나라고, 우리나라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냐. 여러분 다른 나라 유럽 지금 보세요. 터져 보니까 알잖아요. 코로나 와 보니까 지금 의학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막 난리 나쁘잖아요. 하루에 430명 600명 죽었던데. 우리나라에서 복음 받은 것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본래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겪은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렸어요. 근데 지금도 어려워요. 봐요, 다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어려울 때마다 어렵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다. 계속 그 말을 들은 세대가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안 그럽니까? 부모들이 계속 어렵다 하면 자녀들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답을 얻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는 게 충만입니다. 맞습니까? 물을 자꾸 드세요. 오늘따라 기침 많이 하지. 물을 많이 드세요. 성령은 뭐가 충만이고 성령은 뭘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정리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질문에 답을 못 얻으면은 불신앙이랑 문제가 만나지면 대책 세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불신앙에 꽉 잡혀 있다가 문제를 탁 만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대책 세운다니까요. 방법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고 내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정확하게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대책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불신앙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말씀이 내게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질 때는 문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 문제를 보니까 그게 밉고 짜증나고 갈등이 오고 그게 대책을 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일찍 마치려고. 왜? 어떤 한 분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해갖고. 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짧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상처는 누구나 있는데 이 상처가 문제를 만날 때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불신자도 이걸 내가 딛고 일어서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상처와 문제를 만날 때 자책하죠. 괜히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이 갈등도 많고 상처 많은 사람이 이제 우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손톱을 깎다가 요 조그만 이렇게 살이 삐져나와서 나는 이렇게 뭐 보다가 이렇게 걸리면 뜯는 형이거든요. 제 얼굴에도 뭐 나면 짜는 형이라 가만 못 있어 얼굴에. 그래가지고 막 빨갛게 이런데 옛날에는 제 얼굴이 분하고 했어요. 이게 딱 뜯었는데 살이 쫙 찢어져 본 거예요. 안 아플 때는 손가락으로 다 하는데 아프니까 데일밴드 발랐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쓰립니까? 그냥 손가락 일하고 다닙니다. 욕하지. 똑같습니다. 상처를 계속 갖고 교회를 다니면 안 낫습니다. 상처를 계속 갖고 사람을 만나니까 잘할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을 때는 갈등이 없는데 그게 돋아지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갈등이 오고 시험이 탁 걸려버리고 꼴보기 싫고 나만 외면하는 것 같고 나만 왕따시키는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비전이. 이 언약이 문제를 만날 때 언약이 문제를 만나버리면 기회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갱신이 돼요. 맞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했잖아요. 큰 강줄기가 쭉 나오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 브라질입니까? 맞을 거야. 이가수 폭포 절벽을 만나니까 팍 떨어가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장관을 이루거든요. 언약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그걸 통해서 나를 갱신하고 발판 삼고 나에게 기회를 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잡히는 이유가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복음이 내게 안 돼요. 이게 실제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론이지 지식이지 정보예요. 정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보지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안 되니까 속고 늘 당해요. 그리고 거짓, 유혹 여기에 잡혀요. 사람 말을 듣는 거 좋고 참고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과 비전을 갖고 문제를 만나면 기회가 되고 갱신도 되지만 성장이 돼요. 왜?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아이들 성장통 있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성장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도 이게 줄이 있잖아요. 대나무 이렇게
이게 마디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라는 마디마다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언약을 딱 갖고 있으면,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 성장통, 크려고 하는 거예요. 크려고.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좀 테스트 해보는, 질문해보고 하나님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바른 시작을 하세요. 봐요, 글자 올바른 시작 찬양에 썼는데 얼마나 올바르게 썼습니까? 완전 저 초등학교 가면 네모 안에 따기를 들어가도록 올바른 시작. 왜 제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했냐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올바른 시작 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복음 전하고 올바르게 복음 누려야 전도운동 되지. 안 그래요? 제천에 확진자 나면 이제 교회 뭐 이렇게 하거나 하면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마스크 끼고 2m 간격으로 찬양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을 딱 붙잡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자꾸요 돈으로 보면요, 사람이 돈으로만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요, 그 사람 계속 그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와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아까 우리 분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지금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표를 찾느냐, 근본부터 바꾸는 서론 부분에서 결론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다 관여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이 영적 상태가 모든 부분에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뭘부터 바꾸느냐,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가 정권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코로나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여러분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길래,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돈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됩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이 문제가 의학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묵상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누굴 믿은 겁니까? 부처를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라고 고백하고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라고 말하는 내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온전케 되고 소성케 되는, 거기에 인생의 결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갈 수 있는 나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거기에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문제나 같은 거 아닙니까?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 속에 끌어당기는 내 모습이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나 같지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잖아요. 그걸 우상이라 합니다. 저는 제천명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복,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복,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응답, 그게 뭔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제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TV를 봐도 요즘 뭐 동네마다 우아한 모녀라는 그 드라마가 난리 났더만요. 전현 죽여야 돼, 전현 나쁜 년이야 하면서. 그 여자분들은 꼭 그래요. 드라마 속에 들어가갖고 자기가 주인공 역할하고 막 같이 하고 이래요. 저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뭐 산을 봐도 뭐 봐도 이제 직분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김소희 사모 같은 어린 애들만 보면 막 보이고 또 우리 슬기나 다른 사람 보면 엉덩이 주사 잘 나아질까 뭐 이런 게 생각하고 간호사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 그런데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진짜 이 원수 같은, 누가 원수입니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여러분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이 문제가 오래돼 가지고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를 해결 못 받은 인간이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터지는 그 문제가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또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모르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다가 가난뱅이가 됐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변화가 옵니다. 복음 진짜 알면요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평안함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 뭔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답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딱 써버려요. 두려움 바로 옆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답을 딱 쓰고 마침표를 딱 찍어야 두려움과 염려, 갈등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말은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고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냐? 몇 개의 성경 구절만 알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해결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뱀의 머리와 사단의 권세가 꺾여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는 나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꼭 답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실패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질문에 여러분이 단호하게, 진짜 담대하게 주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끝났다는 말은 망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코로나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는 왜 이 길을 갑니까? 나는 왜 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나는 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나는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 나는 왜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속에 깊은 상처 하나님이 괜찮다 그럴 거예요. 아마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갈등 없는 사람 없고 가문에 별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괜찮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니까 괜찮다고 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몰랐을 때 어려웠지 하나님 알고도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잡혀서 문제지. 여러분 그러면 근본부터 바꾸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아야지 되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죄인 형제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해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경제 문제 다 온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가 인간의 이 문제요, 우리 가정 문제요, 내 문제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그 길이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진짜 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 주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패, 망하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고백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 나오죠. 근본부터 바꿔요. 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실망하고 그건 진짜 감사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하라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게. 여러분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 판정이 됐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병원 음압병실에 들어갔어. 찬양이 있는데 격리병동에 들어갔어. 내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폐가 갑자기 급성으로 막 해.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좀 고개 갸웃갸웃해. 그때 여러분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전도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 뭐합니다. 내 혼자 못 죽는다. 안 건 사람 같이 죽는다. 나는 미쳤나? 동력이 따라 들어간다. 내가 서입사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같이 들어갈 거다. 내가 하면서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걸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생각하면 소름 쫙 끼쳐버는데 내가 걸리면 안 되는데 내가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전혀 안 되고 나는 내가 돈 없으면 안 돼. 내가 쓸 거 다 써야 돼. 그게 그렇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근본이 어디 있냐 말이야. 내 근본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고 내가 모르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란 이 단어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몇천 년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복음 듣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냐 이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근본이 이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근본부터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다른 사람 탓하지 원망하지 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입술의 묵상이 주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 앞에 연락이 뭐예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윗은 찬양할 때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다시를 다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숨기고 상처 별로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들어도 무시하는 단어를 해도 그냥 웃고 넘깁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특징은 은폐를 잘합니다. 이게 군대 용어인데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버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요 근본부터 바꾸는 걸 소통이랍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참된 지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부터 바꾸면 눈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지식 없어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워도 좀 많이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참 그 지식을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바뀌면 자꾸 내가 보입니다. 남이 안 보이고 내가 자꾸 점검됩니다. 아, 내가 이것이 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것이 좀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좀 안 되는구나. 질문 자꾸 던지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 자꾸 보여주시거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었던 말, 그런 어떤 류의 말 때문에 짜증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말 들으면 또 뒤집어지는 나.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근본이 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본. 여러분, 기초 체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몸을 함부로 많이 고등학교 때 막 이제 부모님 떠나가지고 혼자 살면서 몸이 많이 배려서 그렇지 제 허벅지하고 본래 이 허벅지가 많은 것을 태우는 게 이게 쓰레기통입니다. 남자가 허벅지가 좋아야 돼요. 남자 허벅지 왜 어른들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나오고 허벅지 얇아지죠. 그 신진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있는 애들, 기초 체력.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과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지구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놀아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노는 놈 있죠. 기초 체력 튼튼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내보고 내 나이 돼봐라 그래 안 된다. 저도 그래 나이 되니까 이제 하루 밤새면요 한 3일 골골골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요. 기본부터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에게 힘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모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그거요 진짜 못 깨닫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딱 붙잡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힘나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힘이 담대해요. 교만한 사람은 따로 있고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힘 있는 것 같아. 남들이 알아야 돼요. 나도 알지만
기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앞에 내 자세가 달라요.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 뜨는 게 아니고 내 자세가 딱 달라져요. 영적 싸움 할 자세가 딱 달라져요. 이걸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뭔지, 내가 직분이 뭔지 여기서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본을 내가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근본, 기본, 기초를 얘기할 건데 같은 얘기인데 원망이란 단어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단어 속에 뭔가를 탓하고 자꾸요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유가 자꾸 없어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뒷담 말하는 남의 말 안 해요.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사업도 하지 마시고 돈관계 하지 마십시오. 앉으면 남의 말, 부모 얘기, 자식 얘기, 뭐 앉으면 누구 얘기, 뭐 정부 얘기, 정치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앉으면 하는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로 복음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사람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지. 이거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위 높아도. 고급 공무원 1급, 2급 되고 뭐 장관 돼도 이걸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말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전염돼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코로나는 지나갈 건데 병 걸리면 지나가는데 이건 들어와 버리면요 계속해 버려요. 그러니까 2사람 모이면 3사람 모이면 4사람 계속해요. 이거 하는 사람과 친구하지도 마시고 돈관계도 하지 마시고 사귀지도 마세요. 왜냐? 요게 딱 사단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면서 이빨 닦고 양치질 할 때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야 얼굴 넙덕이하게 생겨가지고 잘생겼다 하면서 야 사람 빠진 얼굴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 다 시키는 위 튼튼하다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소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칭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안 되면요 남 칭찬 못합니다. 얼굴이 안 바뀐다니까요.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나이 얼굴인데 얼굴이 안 바뀌어요. 웃는 게 꼭 괴물 웃는 것 같이 비슷하게 웃어요. 진짜로 안 된다 이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마법의 단어라잖아요.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람이 밥 차려주면 잘 먹을게, 고맙다. 아니 안 그러면 여자가 네가 밥 처먹어라 이러면 어떡하겠어. 밥 차려준 것만도 감사하지. 맞아요? 오늘 여보 귀찮은데 당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될까?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밥을 안 차려주고 말이야. 이따위 짓 하지 말고 그래 알았다 내가 라면 끓여 먹게 하고 그러면 지가 저 전생에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분위기. 부인이 좀 피곤하다, 아프다, 좀 힘들다 분위기 파악하고 밥을 달라 해야지 남자가. 그 정도 기분 안 돼갖고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 하면요 자식이라도 뭐라 하고 부모라도 하지 말아세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게 성장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 우아한 모녀의 그 악독 같은 여자 욕할 수 있어. 그 여자 욕을 온데방네 가면서 그 여자 죽여야 된다 하면서 이게 문제지. 내 혼자가 저 여자 저거 못됐다 드라마 보면서 흥분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여자가 뭔 화제거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한다. 내가 볼 때는 참 시간 많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 알아듣겠죠. 오늘 메시지 올바른 시작 내 시간표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부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찾으라.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있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저 응답이야. 여러분에게 이 업을 주셔가지고 기능 주셨지, 달란트 줬지. 이걸 통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정리 전문성이 있다니까. 1톤 트럭,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트럭, 우리 차 끌고 다닌다. 1톤 트럭 받으면 5살 나는 차 1톤 트럭 갖고 다니면서 다 정리하고. 그 업을 통해서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니까. 여러분 지금 안군사님한테 공부해갖고 서울대 들어가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그건 미션이 아니야.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어.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업을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전문성 기능 달란트가 뭔지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의 문으로, 전도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상한 놈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뭐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업,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뭘 응답이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 가정에 증거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봅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애들 죽습니다. 비가 와도 죽겠고 태양이 비쳐도 죽겠고 밥 먹으면서도 죽겠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대물림 당하면 대물림. 엄마가 했던 거 아빠가 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영적 대물림 어떻게 꺾습니까? 결정적일 때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때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자녀된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뭐하냐?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셔야 돼요. 아니 행복해야지 그러지 말고 행복한지 안 한지를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나 행복해요 오늘? 하나님 나 행복해요? 물어보라니까요. 안 행복하면 복음 붙잡으면 되고.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딱 잡으면 돼. 내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잡고 내가 더 집착하는 게 있고 내 생각 염려가 많구나. 질문 던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 보세요. 기초가 뭐냐면 이걸 실력이라고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요. 실력이 없으면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왜?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삼원을 지속해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IQ 우리 교회에 IQ 200 되는 사람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삼원을 쭉 지속해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계속 나와요. 그럼 시간도 줄고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답도 모르면은 말이 많아져요. 답을 딱 알면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래요. 사람이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리고 간단해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몸에 답이 딱 있다. 문제 보는 거, 사람 보는 거, 이해, 배려, 용서, 이런 것들이 돼져요. 근데 그 답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거에 어떻고 저떻고. 답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번 듣고 2번 말하세요. 침묵이 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침묵이 무기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 말을 8번 들을 수 없는 상태면 그 사람 지도자가 안 됩니다. 오늘 근본, 기본, 기초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책을 좀 인용해서. 침묵이 무기다라는 말은 입 딱 다물고 무건수행하자, 스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서 굳이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이에요. 막 설명한다는 자체가, 부연 설명한다는 자체가 내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지거 합리화하잖아요. 변호사 앞에서 우리 아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내가 오늘만 딱 하려고요, 이러잖아요. 판사가 볼 때 저 또라이 그 감옥 보내잖아요. 설명이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건데, 그러면 형이라도 좀 형량될 건데 굳이 내가 막 합리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말을 알아듣겠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진가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 결론입니다. 홀로 다락방, 제가 결론 안 쓰는데요, 홀로 다락방을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좀 해보세요. 말하지 않는 훈련, 듣는 훈련 자꾸 해보세요. 훈련.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 자세가 어떤지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아셨죠? 사람을 제자로, 원네스 되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소통으로,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처음부터 어려웠던 이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진 이 상황이 하나님 왜 어려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질문할 때 답을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깊이 있는 그 숨은 문제 상처까지 치유되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원네스 되는 사랑을 품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며 치유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는 사람 되도록 올바른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